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를 말하라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으로 변화되셨을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큰 그릇 모세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긴장 속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 중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석 달을 집에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강물에 띄웁니다. 누군가의 손에 건져 살게 되리라는 믿음과 소망이었겠지요. 그 바람대로 아이가 구출되는데 다름 아닌 애굽 바로의 딸, 바로의 누이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왕자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미 배웠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지요. 이름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로 강물에서 건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구조를 받아야 살듯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모세였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맡은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상충되었습니다. 모세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충돌되었고요. 모세가 원했던 시기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는 늘 충돌해 왔습니다. 40년간 바로의 왕자로 자랐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유모였던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지요. 혈기왕성한 40의 나이에 세상이 다 자기 것만 같았던 그 시기에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욕과 혈기로 살인만 하게 되고 그만 애굽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요. 꿈이 깨진 겁니다. 왜 나를 애굽에서 왕자까지 되게 올려놓고 단 한 번의 거사도 꾸미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 모세는 번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는가? 왜 나를 그렇게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이제까지 훈련시켜놓고 애굽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기술들을 다 익히고 왕도까지 익힌 나를 왜 사용하지 아니하시는가? 원망, 좌절, 포기, 허무 이런 것들로 자책을 하며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게 됩니다.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80이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요? 우리 8학년들이 좀 계시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80이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일까?
광야에서 목동이 되고 시내 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40일 금식 2번씩이나 하고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고 한 나라의 왕 앞에 나가 국민의 대변자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나이인가요?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80세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보통은 저희가 보기에도 모든 신체 조건이 점점 노쇠해 가는 시기잖아요. 몸이 많이 굳어지는 시기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체념한 지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0년 나이에 맞춰서 이미 다 포기된 나이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온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떨기나무였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은 80 노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구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주님 이름이 뭡니까? 주님은 야단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대답하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원어 히브리 말로 하면 야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자로 전락한 80세 노인을 찾아와 주신 명령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 모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전능하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지요. 모세는 너무 부정적이었고 또 소극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며 시켜도 할 수 없는 나이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의심과 불확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변명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심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움츠리게 만들지요. 이 의심 많고 실패의 두려움이 가득 찬 모세를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 대명령에 순종하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설득해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 증거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지요.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물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을까? 보통은 뭐 1m 50에서 2m 되는 큰 그 막대기 위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지는 거 혹시 상상하십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1m 정도, 1m 1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정말 지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고 막대기, 또 우리나라 말은 작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의 1m 조금 넘는 일자형의 막대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터키의 토프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사용했던 이 지팡이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뭐냐? 자, 이런 작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예, 지팡이입니다만 하나님이 막대기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나 모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더 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지? 그런데 그 지팡이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가 순종해서 던지니까 뱀이 됐다. 다시 또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 한낱 나무 작대기인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지팡이였습니다. 이름하여 기적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워낙 자포자기한 사람이라 이런 기적을 보면서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무시하고 부정하게 되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절까지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선지자 스가랴에게도 같은 말씀이 임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덧붙인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실수들, 우리가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실수 중에 하나. 왜 인생에서 우리는 잦은 실수와 실패를 할까? 그 요인이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려는 데 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막대기는 늘 모세가 간직하여 익숙하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아는, 그리고 내가 참으로 익숙한, 내가 잘 사용하는 도구나 재능을 통해 일하십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다만 그 물건이나 재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그
그 지팡이 같은 은사나 능력이 그리고 그 도구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만 이 물건이나 은사를 사용했다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더러는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기적을 일으키는 막강한 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울이 사용하던 갑옷과 큰 칼을 줘서 싸우라고 줬더니 어린 다윗이 이거 입어보니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겠다. 남의 거 벗어버리고 대신 늘 자기가 사용해왔던 물매로 골리앗을 싸우겠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것, 정말 자기가 잘 쓰는 것, 남이 볼 때 어떻게 저 물돌매 맷돌로 골리앗이나 되는 3m나 되는 이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내가 보기에 남이 보기에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나는 80노이라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우리 젊은이들 뭐라 그러면 아직 할 일이 많고요. 바빠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80세 모세에게 찾아와 일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모세에게 넌 잘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도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런 자에게 내가 능력을 줄 테니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라. 꼼짝 못하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신 것입니다.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한 가지씩은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다 인정하는데 당사자만 아니라고 시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기 싫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85세의 갈렙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고 용맹하게 싸워서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합니다. 몇 세라 그랬어요? 85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선봉에 서서 싸워서 땅을 차지한 아주 유명한 장군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것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굉장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팡이 같은 것들이 나무 막대. 그러나 그들이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이고 기적도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큰 인물 되게 했던 것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것,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하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팡이로 모세는 애굽에 열지양을 내릴 때 사용했습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했고요.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막대기지만, 작은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있는 한 그는 든든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바로왕 애굽 앞에 섰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과 같아 보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적이었습니다. 표징이었어요. 번번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장소에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던 것은 자기 손에 지금 쥐어있는 이 지팡이를 굳게 잡고 의식했을 때,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물건을 만져가면서 확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양을 몰고 가는 방향키와도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몰고 가게 한 것도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목을 부드럽게 하고 굽혀서 하나님 앞에 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삶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모세가 올라간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세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떨어지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무 막대기나 사용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전달되는 수단이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다고 사용하지 않는 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나 타인이 우습게 보이는 하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무슨 은사를 가졌느냐, 얼만큼 가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용하느냐가 기적을 일으키는 관건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고 감추거나 땅에 묻지 마십시오. 장식장에 채워놓고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0세 노인에겐 지팡이는 또한 의지입니다. 몸을 기대고 힘을 가누고
쉼을 얻는 도움의 막대기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에 쥔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처럼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 강력한 능력을 부어 기적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 지팡이 같은 이 나라도 이제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 각 사람에게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도를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깨달은 거는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내 방법 안 쓰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배웠던 어마어마한 세상 지식으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은사들이나 가진 것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의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작은 은사, 작은 재능,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각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